네, 오늘은 출애굽기에 대하여 성경책 자체에 대해서 성경을 개관하는 시간, 개관한다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훑어본다는 얘기에 요약하면서 훑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출애굽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건너고 십계명 받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이야기의 실제로 중요한 부분은 그 이후예요. 그리고 분량도 그 이유가 훨씬 더 많고 그 후반부의 내용들이 그 뒤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이어지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뒷부분의 이야기가 사실 우리 개인적인 생활에서도 영적인 생활에서도 결정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를 한번 잠깐 개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두 번째 책이고요. 이 출애굽기는 성경 전체에 이 출애굽 이야기의 그 모티프가 성경 전체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이 놀라운 이야기가 성경 전체에 반영되면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내용으로 요한계시록 전체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책이다. 그리고 왜 중요하냐? 성경책의 전체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개인적인 구원의 여정을 거울로 비춰주는 얘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늘 가나안으로 약속하신 도성으로 들어가는 그 믿음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느냐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구원의 여정을 담고 있는 그 거울로 비춰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야기다. 창세기 46장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창세기 이야기가 끝나는 부분의 이야기예요.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70명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고 출애굽기 1장 5절에서 그 이야기를 받아서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야곱에서 허리에서 난 자들의 이름이 이러이러하니 하면서 70명의 족장의 이름이 기록이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창세기에 이어지는 속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창세기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셔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와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하나님도 역시 천지와 만물을 통제하시는 하나님, 이끌어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8장에 보면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울 만한 그렇게 장정으로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이렇게 되어 있어요. 70명으로 시작한 내려간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이끌어내실 때에는 만배가 늘어나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키시되 그냥 시시하게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놀랄만한 은혜로 그들을 부요하게 하시고 강성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게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물리적으로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 출애굽기는 모두 몇 장으로 이루어졌나요? 모두 몇 장으로 이루어졌다고요? 40장. 예, 40장으로 이루어진 책이에요. 작은 책이 아니란 뜻이에요. 출애굽기는 40장으로 이루어졌는데 많은 분들이 출애굽기 생각하면 애굽에서 홍해 가르고 나온 그 사건에 초점을 맞춰서 그 뒷부분의 이야기, 놀라운 이야기지만 물론 그 이야기가 놀라운 이야기지만 그 뒷부분의 이야기를 잘 주목하지 못하고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이야기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악 세상에서 억압받는 세상에서 슬픈 세상에서 고통받는 세상에서 건져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평안이 약속된 그 가나안 땅으로 약속하신 땅으로 이끌어가는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이야기의 정말 중요한 부분은 가나안으로 들어가야지 그 이야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믿음의 도의 초보를 배우신 분들은 아유 이제 내가 60 넘었으니까 65세 이상 됐으니까 나 이제 교회 졸업이야 이렇게 하고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간혹 나 이제 교회 졸업이야 나 하나님 믿고 잘 믿었으니 이제 졸업이야 하면서 신앙생활을 멈춘 듯 안 멈춘 듯 이렇게 끝내시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그분은 큰 실패를 한 것이에요. 진짜 좋은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장래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그 인도하심을 따라 하늘 가나안, 하늘 도성까지 그 영생의 도성까지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목표이다라는 것을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는데 출애굽기를 그래서 전반부, 후반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전반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출애굽기를 전반부, 후반부로 나누는 그 중간, 딱 그 중간 장은 몇 장일까요? 그 중간 지점이 19장이에요. 이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어린이들을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출애굽기의 중심부, 전반부, 후반부를 나누는 것은 19장이에요. 19장에 무슨 사건이 있느냐?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직접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요.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가지고 직접 그들의 임재하셔요. 그래서 백두산보다 더 높은 그냥 바위산이거든요. 시내산이. 백두산보다 높은 그 거대한 바위산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백성 가운데 실제로 임재하시면서 그들에게 언약을 반포하시면서 언약을 전달하시는 그 장면이 19장이에요. 그래서 전반부 후반부로 구분된다. 그런데 전반부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세기로 다시 한번 돌아갈 필요가 있다. 그 이스라엘의 70족장은 어디에서 출발한 사람들이냐?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사람이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야, 이 말씀도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야, 아브라함이 계속 그 땅 갈대와 우르에서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 이거 뭐 만약에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면 말씀드리기는 못하지만 다음에 혹시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설명드리기 원합니다.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는 게 복이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남아있었다고 하면 그 가문이 다 풍비박산이라서 무너졌을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질 땅에서 없어질 땅에서 아브라함을 건져내신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갈대우르가 정말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멀쩡한 땅 이게 망하겠어 라고 했지만 나중에 실제는 완전히 망해요. 하나님이 그 일을 내다보시고 아브라함을 그 멸망의 땅에서 불행의 땅에서 건져내 주신 거예요. 그 이유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를 통하여 구원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한 목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도 뭐예요? 역시 동일한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이방 열방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이다라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하나님이 왜 내가 너를 택했냐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그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택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시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들이 복의 통로가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18장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행하게 하시려고
내가 너를 택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냥 단순히 약속한 땅 주겠다라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행하게 하심으로 그것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열방의 복이 되어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되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일을 경험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계명, 그분의 율례와 법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이 출애굽기 중심부의 19장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복이 되는 사건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될 때 비로소 주변 사람에게, 열방에게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육신적으로 이렇게 도와주고 나누는 좋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생명이 전달되는 그 복을 누리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계명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출애굽기 19장의 그 사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셔서 통치하시고 언약을 반포하시는 그 사건이 우리의 삶에 있게 될 때 비로소 아브라함의 축복, 이스라엘 백성이 누렸던 그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의 신자들, 교회의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출발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허리에서 시작된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에서 어떤 형편에 처하게 되냐면 그 애굽 백성들이 택하신 그분의 백성을 괴롭히게 되겠다라고 예언하셨고, 출애굽기 1장이 그 예언된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1장에 요셉을 알지 못했던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서, 역성 왕조예요.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서 요셉의 모든 치력을 다 지워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거운 짐을 주어서 아주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종로로 타는 거죠. 그러나 12절,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이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계속 이렇게 하니까 어떤 일까지 하냐면 성경에서 최초로 택하신 백성 자체를 멸절시키려는 계획이 마귀, 악한 사탄에 의해서 왕을 충동해서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아들이거든 그를 죽여라 하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멸절시키려는 마귀의 계획이 처음으로, 집단적으로 처음으로 시작되는 장면이 출애굽기 1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하시냐,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에 저항할 수도 없고 그 애굽 땅에서 벗어날 수도 없는 그런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한 아기를 택하셔서, 연약한 아기예요. 모세, 레위 가족에서 태어난 한 연약한 아기를 택하셔서 그를 통하여 구원의 일들을 시작하신 이야기가 출애굽기 그 전반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헌신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모세를 통하여 구원의 일들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안 이루어졌던가요? 그렇게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자포자기해서 광야로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40년 동안 방황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가 인간적인 열심으로 그 일들을 이루려고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모세의 그 연약함과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열장 내리고 그들이 6월절에 하나님이 절기를 제정하시죠. 6월절에 그들이 죽임을 면하고 애굽에서 나오면서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전반부의 얘기는 인간의 실패를, 연약해졌던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구원의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인 생활에서도 이 일은 참된 이야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본성을 극복을 못해요. 태어날 때부터 받아온 그 타락한 본성들이 있는데 그 타락한 본성을 우리의 의지로 그리고 사회적인 교육으로 그 타락한 본성이 극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괴롭히고 우리 가정을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불행한 그 유전되어 왔던 그 죄된 본성들을 극복하게 해주시고 통제하게 해주시고 승리를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다. 우리의 의지의 분한이 분명히 있지만 교육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지 우리가 그 영향권에서 그 죄된 본성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부 핵심에 후반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전반부 내용을 핵심적으로 이끌어주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구속이에요. 성경에서 창세기 야곱이 한 번 말하고 이제 창세기에서 6장과 15장에서 두 번째로 언급이 되는 특별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구속이에요. 이 단어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구속했다라는 것은 대가를 치르고 구원해 주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고 구원해 주는 이야기가 구속의 얘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셔서 그냥 너 구원받아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도 우리를 죄악 세상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희생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이야기의 그 그림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를 죄악 세상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가 뭐예요? 하늘에서 가장 귀한 보화이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분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했기 때문에 구속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분의 인자하심 때문에 그분의 백성, 언약을 기억해 주신 분은 그분이에요. 백성들은 언약을 잊어버렸어요. 400년 지난 동안. 안식일도 안 지키고 그냥 세상 속에서 묻혀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그 언약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결국 구속해 내시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속하셨다라는 말이 히브리어에서는 두 가지 단어가 쓰여요. 죄송합니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실제로. 구속하다라는 말이 두 가지 용어예요. 하나는 파다이고 하나는 가알이에요. 근데 여기서 구속하다라는 말은 가알이라는 말이 쓰여졌어요.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출애굽기 이야기와 본질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구속하다라는 것은 파다가 아니고 가알인데 가알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친족이 그 친족의 불행을 그 어려움에서 대가를 지불해내고 구해내는 게 그게 가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속해내셨다라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의 친척이 되어주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의 친족이 되어주시는 사건이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 사건이에요. 그것의 표상이 뭐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셔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잖아요. 하나님이신 분이 구속하시기 위하여 인간이 되신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 말씀이 이 구속하다 가알이다라는 말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너무너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분 자신의 신성의 어떤 부분을 포기하고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가알이라는 말은 친족이 대가를 지고 구원해내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가알의 의미가 이중적인데 기업 물은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으로 하나님이신 분이 신성의 일부를 포기하심으로 결정적인 신성을 포기하심으로 그분이 인간과 함께 되셨고
인간을 위한 온전한 속죄 희생이 되셨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이야기가 출애굽 이야기예요. 그 결정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가 가알, 구속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고 가알 이야기가 가알이라는 단어 자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이 하나 있네요. 제일 많이 나오는 책. 어떤 책이냐면 4장밖에 안 되는데 40장이 아니라 4장밖에 되지도 않는데 가알, 구속하는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이 어디 책이냐면 바로 룻기예요. 룻기. 무려 22번이나 나와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가알 이야기, 룻기 이야기는 그래서 무너졌던 하여튼 파산했던 한 가정을 친족인 그 사람이 자기가 희생해서 다시 그 가족을 그 가문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이야기, 가할해 주시는 이야기가, 구속하시는 이야기가 룻기 이야기예요. 그래서 룻기 4장에 보면 이렇게 여인들이 나오미에 대해서 축하하면서 축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가할이에요. 구속하다. 이스라엘 백성 구속할 때 그 구속이에요.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길 원하노라. 실제로 유명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모일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다른 데 가서 어디에서 이런 축복을 받겠어요? 잘 지내셨어요? 식사하셨어요? 이런 인사는 받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중에서 이 세상 중에서 당신의 자녀들의 이름이 크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길 원하노라 라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가문이 기적적으로 다시 회복이 돼서 왕의 가문이 돼요.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그 친척이 자기를 희생하여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가알 구속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나는 그 기업물을 보아스보다 실제는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잖아요. 사돈의 팔촌이 마음이 긍휼하겠어요? 사돈의 팔촌보다 더 먼 친척이 마음이 슬프겠어요? 어려운 일 생기면. 가까운 친척이 마음이 더 슬픈 거예요. 삼촌, 이모가 더 마음이 슬프지 사돈의 팔촌이 그 사람이 어려운 일, 그 집 어려운 일 당했다 더 슬퍼하겠어요? 아니에요. 이 인지상정이라는 게 있어요. 훨씬 더 가까운 사람이 더 슬퍼하는 거예요.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보다 훨씬 더 가까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내 기업에 무엇이 있을까? 손해가 생길까봐 내가 그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겠다라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어떻게 해요? 기꺼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기업에 손해가 막심하지만 기꺼이 그 가문을 다시 파산한 가문을 회복시켜주는 일에 그렇게 넉넉했던 사람이 보아스고 그 표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멘. 그분의 자비하심이 그분의 긍휼하심이 변하지 않고 충만하다라는 것을 출애굽 이야기가 보여준다라고 그렇게 출애굽 자체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분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배자가 된 거지 우리가 뭐 선택했긴 내가 믿은 거야 라고 그렇게 교만하시면 안 될지어다. 그리고 두 번째 뭐 하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이루어졌냐 우리에게 부어졌냐 그분 자신도 결정적인 희생을 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구속의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편지에 이런 글이 있어요. 비록 주목해 주시면 좋겠어요. 비록 사람들이 중한 죄를 지을지라도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 거예요. 어떤 죄를 지으면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도 에이 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까지도 희생하신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비록 사람들이 중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들은
버림받지 않습니다. 아멘 할 때까지 제가 가만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을 하실 때 반응하셔야 돼요. 그게 예배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사실은 예배가 아니에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할렐루야 하면 회중들이 아멘 합니다. 습관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 소리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린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도 제사지만, 여기 온 것도 제사이지만, 오셨으니 우리의 소리로, 찬양으로, 아멘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중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들은 버림받지 않습니다. 아멘. 세상을 붙드는 거룩한 손이 당신의 가장 연약한 자들을 붙들며 강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다운 꽃을 입히시는데 그분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당신의 유업을, 그분의 재산이에요. 누가 재산이에요? 그분의 재산은 우리. 그래서 핏값을 주고 사신 그분의 재산을 크게 평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이름들은 죄 가운데 떨어진 이름이라 할지라도, 연약해진 그 사람의 이름일지라도, 애굽에서 죄악 가운데 떨어져서 안식일도 있고 그냥 세상에 속해서 그냥 고통받고 있는 그 이름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결코 한순간도 하나님의 마음에서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출애굽기 1장에서 그 증거로 70명의 족장의 이름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들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기억하셔서 구원해내시는 이야기가 그래서 출애굽기 이야기인 것입니다. 가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출애굽기를 전체를 관통하는, 사실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가을이에요. 그래서 가을은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원수에 대해서는 보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 갚으려고 해도 원수 갚을 수 있어요? 마귀가 원수 때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갚아요? 못 갚아요. 이기지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친척이 되어주셔서 대신 보응해주는 얘기가 가을의 얘기예요. 구속의 얘기예요. 그리고 택하신 백성을 향하여서는 구속하는 이야기가 가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은 1장에서 바로 왕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남자가 태어나거든 어떻게 알아? 그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요셉을 통해서 은혜 받은 나라인데 그 은혜를 잊고 오히려 그 족속을 멸문지화시키려고 하는 그 시도를 하나님이 악하게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는 죽이려고 했던 그 애굽을 향하여 장자 재앙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이 직접 가을 보응하시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그 전반부의 얘기예요. 하나님이 갚으셔라.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갚으시는 이야기, 보응하시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이야기고, 그리고 언약의 백성은 그 고통에서 구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땅을 유업으로 물려주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출애굽기 이야기가 맞춰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을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시작하신 것을 축복합니다.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영접하고 받아주셨으니 잘하셨는데, 그 일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하늘 가나안으로 들어가실 때에 비로소 그 가을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한 부르심을 온전히 이루시는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시편들이 있어요. 여러 편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출애굽기 이야기예요. 77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이 큰 물에 있었으나 있었어요. 하나님은 대책을 가지고 있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을 뿐이다 라고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대로 살아가는 것들이 쉽지 않아요. 녹록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말씀대로 그분의 계명대로 순종하는 길이 영원히 복을 받는 비결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 눈에는 그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너는 끝까지 예배를 사수하는 사람이 되라. 너는 끝까지 예배를 지키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되라.
혹시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그 일을 회복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눈에는 그 길이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안 보여요.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몰라요. 근데 방법은 주어진 것입니다. 뭐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구원하시는, 희생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결국 하늘 가나안,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므로 가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알의 행위가 완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구속받았어요.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기쁨과 감사로 반응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냐면 광야에서 그 후반부 얘기예요.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뭐 이렇게 배도하는 일들도 벌어져요. 배도하는 일도 벌어진다.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내 영광과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몇 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고요? 여러분 약속 10번이나 했는데 또 계속 물으면은 여러분 그 사람 믿어줄래요? 안 믿어줄래요? 안 믿어주고 싶을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10번이나 약속을 어긴 이야기가 이 출애굽기 전에 있네요. 출애굽기 전. 누가 10번이나 약속을 어겼어요?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10번이나 약속을 어겨요. 야, 여러분 라반 생각하면은 야, 그 사람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면 야, 형편없는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누구든지 그 야곱과 라반 사이에 있었던 일을 보면 야, 이 라반 도둑놈이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형편없는 형편에 처한 사람들이 누구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형편없는 형편에 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반부가 중요해요. 혹시 잘못 행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다 잘못 행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빨리 회복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언약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출애굽기 15장 함께 봉독합니다. 주의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인자하심으로 구원해 내셨고 결국 들어가게 된 것도 누구 덕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주의 거룩한 처소는 어디게요? 예, 이게 특별한 표현이에요. 가나안 땅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주의 이름을 두시기로 한 그 처소, 영적으로 실제 종말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늘 가나안인 새 예루살렘 성, 그분의 이름이 있는 그분의 영광이 빛나는 그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을에 그 구속하시는 이야기들이 확정이 되는 완성이 되는 일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게 될 때 비로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 없이 구속받은 그 사람들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결정적인 일들을 경험해야 돼요. 구속받은 믿게 된 것도 은혜지만 결정적인 일들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 일들을 하반부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반부의 내용이 뭐예요? 20장 10계명의 반포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계명이에요. 그 언약의 계명에 따라 그들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거룩하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이 31장, 34장 그 일에 실패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충성되면 좋겠지만 혹시 그렇지 못할 때도 있을 수 있다. 그때 어떻게 해요? 그 배도에서 불순종해서 빨리 회복하고 갱신하면 돼요. 새롭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해서 그 다음에 그 계명을 10계명 돌판을 35장에서 40장 어디에 두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성소, 지성소 안에, 그 언약궤 안에 두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이야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계명이 히브리서 8장 10절의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비에 새겨지는 사건을 보여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 나라에 살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그 증거가 뭐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의 계명이 새겨져서 우리가 거룩한 성소로 하나님께 봉헌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이야기가 이 하박국의 얘기인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들에게 복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은 뭐예요? 신명기 5장 10계명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사람이 결국 하늘 가나안에 들어간다라는 출애굽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못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네요. 약속한 땅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왜 못 들어갔어요? 구원을 경험했는데,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는데도 그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졌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못 들어갔나요?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그분의 힘으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아니요. 그게 안 되겠어요. 이건 제 방식대로 하겠어요. 이렇게 해서 자꾸 인간적인 방식으로 삶을 계획하게 되므로 그들이 순종하지 않게 되므로 믿지 아니함으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엎드러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로 즐거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분의 자비하심 때문에 구원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으로 언약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소 이미지는 여러분, 성소 이미지는 성소에 그룹 천사 있고 색깔이 있고 뭐 이렇게인데 성소의 이미지는 모든 세계적인 학자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소의 그 이미지는 에덴 성소의 이미지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들이 광야 생활 동안에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에덴의 생활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친밀한 생애를 회복하는 이야기가 성소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으로 언약하고 동행하면서 하늘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계시록도 역시 그렇게 되어 있다. 짧게 말씀을 드려요. 계시록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가나안으로 가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라고 얘기해요. 거기서 나와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하늘 가나안의 표성인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계시록 22장 14절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안 돼 있지만 성경 원문에는 킹제임스 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라고 돼 있는데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사람의 모습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분의 계명들을 행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로 돌아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 그 사람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복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영원한 복을 가져다 준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종말의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영광스러운 그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그 죽음이 취소된 그 아름다운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 안식일이 4번인데 4번 다 열심으로 참석하면 제일 좋겠지만 형편상 안 되면은 한 번 하시는 분은 2번, 2번 하시는 분들은 3번, 3번 하시는 분은 4번, 4번 잘 하시는 분들은 금요일도 그렇게 예배로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 주셔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시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5분 후에 5분 늦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제가 2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